네,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세상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가인의 스피릿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4장이 창세기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이렇습니다.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지구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의 계보와, 그리고 또 한 계보는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하지 않는 경건치 못한 세속 문화의 주류를 이어가는 그러한 계보로 이렇게 양대 산맥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가인의 기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세속 문화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저변에 깔려있는 사람들의 그 혼과 육체에 깃들어 있는 그런 스피릿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피릿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영이라는 것이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피릿이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 마음,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부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부어달라는 것은 그러한 마음, 정신을 부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스피릿이 이 땅에 깔려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그 베이스가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패단을 이제 알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 영적인 실체, 영적인 흐름, 세상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 정신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계속해서 더욱 갈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장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에게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보았던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가인이 자기의 아들이 가인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탄의 권세를 밟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들은 아닐까, 그런 내심,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묻어있는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으로 주신 그런 아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가인이 아니라 둘째 아들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안타깝게 형에게 아주 이른 나이에 이제 살해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아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첫 대목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죠. 이거 아주 유명한 기사거든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논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는가? 크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크게 갈려지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둘의 제물에는 하등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제물을 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이 제물의 차이는 아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4절을 근거로 해서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올려드렸고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렸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예배의 요소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벨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지만 가인은 마음이 없는,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 학설 대부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또 많은 오히려 그보다 많은 이제 그 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 주장은 이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제시하신 제사법은 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하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지난주에 다뤘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동물이 희생됐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희생제사의 규례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왜 그런 주장이 가능하냐면 당시에는 아직도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과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채식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양을 일부러 칠 이유가 없잖아요. 양이 뭔가 특별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직업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양의 용도가 인간이 먹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희생 제사를 위해서 길러진 그런 양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좀 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 아벨의 예물이 가인의 예물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별되어서 드렸다라는 점을 좀 부각시키는 그러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은 그 중에서도 양 중에서도 첫 새끼, 여기서 성경에서는 첫 새끼라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첫 새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구별된 것,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에 첫 새끼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첫 새끼를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쏟아서 또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대표적인 학설인 것입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두 번째 학설에 좀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 피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제정하신 법이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구약은 이제
신약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의 모형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자신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주셔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학설은 끊임없이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이것이 옳다 그런다고 그게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분명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역시 히브리서 11장 4절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던 것입니다. 제물이 어떤 것이냐를 떠나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제사가 물리침을 받은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가 예배자로서의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어떤 미움이나 증오나 경쟁심리나 아니면 사람을 용서치 못하는 것에 어떤 그런 증오심에 붙들려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중요한 대목인데 5절을 보세요. 4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묶여 있는 게 뭐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와 제물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예배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받침이 되지 않고 내 삶이 받침이 되지 않는데 이곳에 와서, 교회에 와서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면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모습을 나오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 예배의 성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이 예배가 기쁨이 될지 아니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미움에 사로잡혀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내 세상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TV에서만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토요일 날 친구들과 어울려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신창이가 돼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간신히 예배 시간에만 맞춰서 도대체 이게 내 정신인지 누구 정신인지도 모르고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는 한 주간 동안에 전혀 안중이 없고 오직 인맥을 쌓는 것과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나의 먹을 것, 나의 행복, 그것들에만 치중이 되어 있다가 이 자리에 몸만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전혀 헌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되었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예배 이제는 도저히 역겨워서 내가 못 받아주겠다.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릴 바에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고,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계속 부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 부어줌으로 인해서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조건 없이 계속 부어주세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수년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이 나를 역겹게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너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조건 없이 너희들에게 사랑을 부어줬는데 너희들은 내게 예배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고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고 싶다고. 말라기서 2장에 보세요.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얼굴에 똥을 쳐발라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모습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다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삶을 바로잡고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물리치셨습니다. 가인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돌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불경건의 스피릿이 깊게 배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세상 곳곳에 기본적으로 배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으로 하여금 이 예배의 삶을, 이 경건의 삶을 잃게 만든 주된 원인이 뭐냐? 이것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해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어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아벨 탓이 아니에요. 분명 아벨에게서는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의 조심스러운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성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 가장 좋은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모함, 열심, 배울 것이 있었죠. 아벨에게서, 동생 아벨에게서 배울 것은 있었지만 아벨을 탓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꼬이는 것은 나의 경쟁자 탓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배울 마음이 없는 나의 교만함, 상대방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금방 언짢아 하는 속 좁은 마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히려 더 잘하고 잘 나가면 언짢을 수 있어요. 얼굴색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한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상대방의 좋은 면은 배우고, 내가 잘 안 되는 것이 상대방의 탓이라고 그렇게 돌리지 말고 내 자신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것을 원하셨어요. 너 자신을 돌아봐라. 여러분, 분노하는 자는 결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분노가 시야를 좁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자는 그래서 미련합니다. 왜입니까? 문제를 이성적으로 진단하지를 않아요. 늘 그들의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의 패턴은 무엇이냐면,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환경이 이래서, 내가 그래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늘 환경을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자의 발상이에요. 미련한 자의 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문제를 진단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꾸 집착하고 상처받고 스스로가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 분노하잖아요. 우리는 분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혈기를 가진 인간들인데, 근데 분노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인인가? 너 지금 위험한 상태야.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분노를 다스려야 돼. 여러분, 분노는 우리가 사탄의 지배하로 깊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아주 확실한 사인입니다. 적극적인 사인이에요. 분노는 죄가 기회를 타는 통로인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려면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 화가 나서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에 어떤 공격이 오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지고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나면 그때가 가장,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훈련받는 목적이 뭐죠? 전쟁을 위해서. 군인이 훈련받는 이유는 전쟁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기분 나빠서 못 싸우겠어. 나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싸울 거야. 내 마음이 회복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싸울 거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입니까? 훈련은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분 나쁘고 분노가 일어날 때에, 그럴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이 그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사탄이 원하는 것 아닐까요?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결국 가인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데 런닝머신을 이렇게 뛰다 보면은 그 체육관에서 항상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유행가를 틀어놓겠죠. 그런데 늘 경쾌하고 와 발랄하고 뭐 괜찮아요, 그냥 그런 대로. 근데 어느 순간 이 가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아주 아름다운, 아주 그냥 그 미소녀의 그런 음성으로 노래가 아주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들려오는데, 가사를 잘 들어보니까 이런 가사였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 나면 네 눈에는 피눈물 나. 이게 노래 가사였어요. 내 눈에서 눈물 나면 네 눈에는 피눈물 나. 뭐 이러고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스피릿인 것입니다. 세상의 저변에는 아주 아름다운 그 리듬과 아주 흥이 나는 리듬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가사나 그 사람들의 정신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스피릿이 무엇이냐면 살인과 광기, 집착, 분노의 스피릿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혈기가 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실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혼자 분노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이고 이런 일이 없겠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 분노가 일어날 때에는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은총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가인이 예배의 삶을 잃게 만든 원인이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시지 직결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8절 9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니잖아요. 아시는데 토설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하면 난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발뺌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서 죄가 없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사장은 세상에 깔려있는 뻔뻔함과 증오심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왜 인간은 짜증과 증오심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하고 회개의 기회를 물리치게 하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증오하게 한 그 가인의 배후에서 역사한 그 영, 뱀과 사탄의 지배를 사람들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뱀, 사탄의 정신을, 사탄이 주는 생각을 뿌리치지 못한 가인의 스피릿, 사탄의 스피릿, 가인의 스피릿이 이 세상 가운데 기본적으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도 금방 짜증을 냅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집착이 돼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 선한 것을 추구해보지만 주체할 수 없는 그 죄의 힘에 이끌리고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포로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노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혈기 중에 혈기로 판단한 것들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길이에요. 여러분, 혈기 중에 저지른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시간이 있을 때 빨리 고백하시고 바로 잡으십시오. 그것이 회복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중에는 하나님만 잘 섬기고 이웃과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증오로 덮인 마음에는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피가 묻은 손으로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고 뜨겁게 하고 열정적으로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미워할 때 곧 그 미움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남에게 상처 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오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부르짖는 이웃의 간청을 몰라라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리에게 마치 바울이 환상을 본 마게도냐인처럼 우리에게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파키스탄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저에게 간절히 지금 간곡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사역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성경책을 받을 수가 없는데 부디 우리에게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베풀어 달라고 저에게 계속 간청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기도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이분이 정확히 믿을 만한 분인지 제가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지금 두고 있는데, 이분이 만약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이라면 우리가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그곳에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세계를 변화시키는 작은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매달 초에 오늘 비전헌금이 있는 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떤 물질적인 그 무게를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자꾸 올려놓을 수는 없어서 제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좀 냈냐면, 헌금 봉투를 하나를 더 만들어 놓겠습니다. 거기에는 해외에 성경 그 배포를 위한 그런 헌금 봉투를 따로 기록을 해서 제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 헌금만큼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중에 차 한 잔값 아끼고 차 2잔 요 정도 아끼면 아마 우리나라랑 환율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 안 되는 돈이라 할지라도 커피 한 잔값 내면은 성경 아마 몇 권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중에 마음을 구체적으로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돈이 없는 날은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름도 쓰지 마시고 그냥 무명으로 여러분들이 그 봉투에 헌금을 주중에도 헌금함에다가 그 봉투를 이용해서 헌금을 내시면 그 돈은 따로 모아놨다가 5만 원이 채워지면은 파키스탄으로 보내고 그것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정말 이 생명의 소식, 너무 이 성경 한 권이 없어서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그 민족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을지라도 조금이라도 신세진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서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회개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를 서운하게 했던 일이 있거나 어떤 미워했던 마음을 가진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서 피를 지워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웃을 증오하며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그 착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고백하십시오. 회개와 사랑으로 불신과 증오에 이 세상에 깔려있는 그런 저주의 스피릿을 발로 밟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들이 기별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깨하려 요리하는 자가 될지다. 불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죄인은 방황과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영, 방황의 영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에 실패해서 하나님을 떠난 16절을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서 세속 문화의 대표자가 이제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범죄한 백성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임시로 보호하시는 그 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는가?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도 않는데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임시적인 표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임시적인 표는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모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한 발자국도 여기서 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시적인 표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을 추구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내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가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승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생명, 이런 것에 만족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